우리 예전에 그 CBS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혹은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님들 이제 불러다가 모셔다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러한 여러 모양의 분들이 초대되어서 그들의 어려웠던 삶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또 혹은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 아내의 그 권유로 이제 한 회를 새롭게 하소서 한 회를 보게 됐는데요. 그 회가 누가 나오는 거였냐면은 이제 하준 파파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유튜버가 나와서 자신의 어려웠던 순간을 이제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하준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큰아들 이름도 하준이에요. 그래서 저랑 생긴 건 좀 다르시지만 잘생기셨지만 이제 저와 같이 하준 파파, 하준이라는 아들을 둔 아빠의 마음으로 제가 조금 더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는 사역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컴패션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앞장서서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해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 바로 이분, 이제 하준 파파, 그리고 이분의 이제 와이프 되는 이제 부부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그들에게 이제 허락하십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준이에요. 이준이라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던 그 사실을,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부부는 정말 끝도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 부부가 했던 일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호의호식하며 혹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많은 물질과 명예를 누리기 위한 그들의 삶이 아니었죠.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으로써 받아들이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좋았을 텐데 그 가정에 너무도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받고 있었던 부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을 잃었다라는 그 상실감보다 더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이야기하더니 결국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유튜브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한번 봤더니 별것 없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손가락질을 그렇게 당했는데 그것이 아들을 잃은 상실감보다 더 큰 아픔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한 작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째 아들 이준이가 죽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 이준이 목까지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2배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부부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였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희망이 되는 사역을 열심으로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임을 주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며, 그와 동시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 모인 모든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넘어진 자를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의 교회가 바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어찌 보면 자신의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 그 사울이라는 인물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이전까지 말씀 8장까지에서 다윗은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잘 마치고 이제 오늘 9장 말씀 정도부터는 이제 그의 삶에 이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무엇에 힘을 쓰느냐?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나라 안에 혼란이 찾아오는 일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나라의 왕들은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왕권을 다지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왕권을 다지고 내부의 문제 혹은 반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환대해 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를 감시하거나 심하게는 처단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더 옳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세상 여느 사람들과 세상 여느 왕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위에까지 오른 이유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때에 따라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위협을 가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몇 번이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당시에 요나단이라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환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주변 신하들이 그를 말렸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을 환대해 준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을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 그에게 조언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세상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함을,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함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먼저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집안에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요나단이 만약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수와 같던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을 살피고자 하는 관대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에 이어서 만약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말씀 이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에 약간 하이라이트를 해놨거든요. 그 하준 파파 사진 그 뒤에 있는 사진 그 화면을 보시면요, 네,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거 말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이 전 말씀에서, 즉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길 원한다. 내가 그에게 환대하길 원한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나 다윗, 이스라엘의 왕 나 다윗이 당신에게 은혜를 좀 나눠주겠소 라는 거만한 혹은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당신과 나누길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까지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 부족했던 바울을 건져내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가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한번 보십시오 라는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자칫 내가 잘한 것처럼, 즉 제가 잘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피땀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누군가를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던 일, 내가 크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 보신 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더니 축복받더라 라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혹은 다른 교우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없고 목사 그리고 나 본인 자신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룬 것만을 드러낼 뿐 그것을 이루게 된 과정은 전혀 전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다윗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나누어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어진 것이고 그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상 죽임을 당했어도 당연할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화면 볼까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울 집안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마 그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그렇게 무비보셋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채 로드발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로라는 단어는 아니다,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발이라는 단어에는 목초지 혹은 푸른 초장이라는 뜻을 그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지명을 풀어보면 목초지가 초장이 없는 곳, 즉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이 그 지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이 황무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게다가 두 다리를 절고 절름발이로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이 무비보셋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그냥 후대 왕으로 세워서 그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잘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두 다리를 절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구나. 무비보셋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인생의 황무지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소망 없이 묻혀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다윗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 무비보셋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모든 두려움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명예를 복권시켜 주었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었으며 왕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만 참여할 수 있는 왕의 식탁에 매번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은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나의 삶, 이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원망과 후회가 가득하며 예전에 좋았던 것만을 떠올리는 그러한 어려운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롭고 그 어두운 때를 지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만찬에 초대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한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다윗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목동이자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격을 은혜로써 허락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받은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살아가야만 했던 운명, 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역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죄악되며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역시 겸손해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간직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두고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끼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얻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받은 기억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갖게 하여 주시어서 입술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